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7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우리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36장은 에서의 또 그의 자손의 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 이삭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은 120살이었다. 에서는 결혼한 지 80년이 되었고 창세기 26장 34절을 근거로 야곱은 결혼한 지 채 40년이 되지 않았다. 에서 훨씬 일찍 결혼을 했죠.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하여 야곱보다 완전한 계보를 가지고 있었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한 긴 목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다. 엄청 길게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챕터로 다른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 디딤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커다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36장은 이러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눌 것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또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영적 유업이 없는 에서의 삶이 얼마나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영적 유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오늘의 선택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그의 선택 때문에 영적 유업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유업이 그의 삶에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세속적인 선택들 보면요. 가나안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인 것이죠.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가나안에는 에서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 이곳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은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은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아직까지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방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곳에서 부모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취해서 결혼했던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은 있었으나 에서는 얼마나 육신의 만족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고 성공했고 많은 것들을 얻었고 또 자기의 이 정욕을 다 채웠죠. 어,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멍에를 매는 우를 범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느라 하나님 원치 않는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멍에를 매는 결혼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작은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 큰 우가 되어지죠. 예, 자신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가나안에 있던 에서의 가족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다소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시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 이상의 이상을 가진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사람은 같은 출생이고 같은 아빠의 딸이 맞는데 왜 이름이 달라졌는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시 어, 여인들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땅을 옮길 때마다 이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나안에 있다가 또 에돔 땅으로 아, 아, 건너가거나 세일 땅으로 건너가거나 할 때 그 이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아내도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아내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은 사실은 이전에 처음 에서가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이름들이 바스맛, 유딧, 마알랏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헷 족속, 히위 족속, 또 이스마엘의 딸로 믿지 않는 여인들을 데리고 멍에를 맨 것이죠. 에서는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앙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적인 본능에 굴복하였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도록 두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거나 또 추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자기가 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자기의 사명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서를 볼 때 그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사람을 꼭 하나님께로 데려와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은요, 결국 정욕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 좋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불순종하며 결정한 것이죠. 거기에 완전히 지배된 에서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린 세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뒤섞여져 있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사의 선택을 또 볼까요? 에사는 가나안에서 세일산으로 옮깁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에서 세일, 즉 에돔으로 땅을 옮긴다.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것을 취하여 다른 지방으로 결국 떠납니다. 그 이유를 7절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땅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7절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소유도 풍부하고 가축도 많아서 이 야곱과 에서가 그 땅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문제였다. 결국 에서는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그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 이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고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됐고 또 그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한 결과인 것이죠.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악인도 쓰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결국 에서의 작은 선택들을 보십시오. 늘 영적인 것을 무시하죠. 끝까지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축복 안에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던 야곱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것을 그는 늘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자신을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그냥 넘겨줍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약속의 시의 계보에 들지도 못했고요. 특별한 후사인 구세주의 혈통의 일부도 될 수 없었다. 오늘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의 작은 선택이 나의 바꿀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온다. 내 미래가,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미래가 나의 삶을 삼키지? 그러나 미래가 마치 수동적으로 내가 원치 않게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미래는 오늘 나의 작은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커져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벼이 선택하는 정욕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이끌려서 오늘 선택하는 것이 후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후폭풍이 되는지 오늘 에서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신 건 아닌데 에서는 늘 무시했죠. 그리고 작은 선택들 하는 것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눈물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구했지만 음, 그는 결국 버림바가 되었고 또 그 후에 또 선택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영적인 유업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선택이 육에 속한 것은 아닌지요. 나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보고 듣고 만지고 취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영적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하시고 작은 주님의 말씀에도 후에는 큰 결과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구절 말씀도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삶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생이 참 길고 그 모든 선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우리 삶의 후폭풍처럼 다가온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늘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던 것은 아닌지 언제 내가 이렇게 됐나 생각할 만큼 그 결과의 쓴잔을 먹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선택들, 영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며 또 침노하고 싸우고 기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나에게 대대로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